미국의 수영선수 중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장거리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해협을 양방향으로 수영해 건넌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1952년 체드윅은 카타리나 섬에서 50km나 떨어진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대기록을 수립하는 수영에 도전하였습니다. 근데 이날따라 안개가 잔뜩 낀 데다 파도까지 높았지만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헤엄을 쳤습니다. 급기야 근육에 경련이 오기 시작하였고 도전 의지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체드윅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보트를 타고 뒤따라오던 어머니께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 딸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너무나도 지쳐서 수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구조대원이 체드윅을 물에서 끌어내어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몇 분쯤 그렇게 노를 젓고 가자 안개가 걷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개가 걷히고 나서 보니까 해안까지 고작 50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가 체드윅에게 아니 골인 지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왜 포기했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앞에는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내 목표 지점인 해안이 보였더라면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울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그런 아주 젊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포로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든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지켜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불못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만 불못불에 던져질 그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고 타협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앙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위기를 당할지라도 어떤 위기를 당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아멘.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든든한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도 파괴되어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바벨론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의 아주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시기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 세 친구들을 죽일 방도를 찾았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또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 세 사람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체포되어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그렇게 끌려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왕은 이들이 진짜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들을 가장 총애하고 그리고 신이 맺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왕이 이제라도 즉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한다면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라도라는 말이 이게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쓰여졌거든요. 이 이제라도라는 것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요 시간부터라도 금신상에게 절한다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에도 그렇게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것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각적으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러면서 느부갓네살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심하게 도전하는 그런 심한 말까지 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왕인 자기 손에서 너희들은 건져낼 수 없다. 너희들을 살려낼 수는 없다. 라고 장담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더 능력이 크다는 그런 말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능력을 따라올 그런 이스라엘의 신은 없다라고 착각하며 자기가 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아주 교만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세 사람을 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이 왕의 권위가 더 인정받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만이 충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풀무불 속에서, 즉 이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나서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런 풀무불 속에서도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분, 그분은 왕인 자신이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이 이 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처럼 자기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힘이 센 그런 왕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능히 이 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라. 즉 왕 자신이 경솔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을 다시는 경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그 사람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렇게 경솔하게 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신이시며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니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감히 인간이 도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 보일 것 같을지라도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질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인간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 그 어떤 물질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자, 먼저 이 17절은 하나님이 계신지 확실치 않은 것 같은 그런 의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이게 약간 달라요. 이게 이제 아람어로 돼 있어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아람어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어를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왕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능히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원어로 번역해 보면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즉, 이 표현은 만일 왕이 자신들을 풀무불 속으로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는 않지만,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것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행여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후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능력이 많은 그런 왕이다라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자부하고 있는 그 왕 앞에서 이 세상의 주권자는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믿음 있는 말이냐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 사람은 맹렬한 풀무불 앞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당당하게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세 사람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 즉 왕이 지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니들 금신상하게 절에 건물에 내가 살려줄게 라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붙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까짓 신앙쯤 잠시 버리고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은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포기했을까요? 본문 18절을 보면 이 세 사람의 두 번째 대답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즉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자기들이 풀무불에 다 죽을지라도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말입니다. 자기들의 목숨 부지하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뜨거운 사랑,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끝까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아주 단호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분도 아니고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만의 의도를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실지 말지 그 결정권은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나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 건져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얄팍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고 행여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고백도 역시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나 돌이나 건강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행위가 가난해지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며 그 신앙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 세 사람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더 화가 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 세 사람을 그 풀무불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다 즉시 신하들이 이 세 사람을 맹렬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이 풀무불이 얼마나 셌는지요. 이 세 사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만 타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지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던진 그 풀무불 속을 살펴보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왕이 보니까 자기들이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풀무불 속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본문 27절에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 풀무불에 던지려고 그렇게 신하들이 그 풀무불 근처에 갔다가 타 죽을 정도인데, 그런데, 어떻게, 풀무불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아니, 네 사람이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았을까요? 세 사람을 풀무불에 잡아 넣었던 그 사람들이 불에 타서 다 죽을 정도인데,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왜 하나도 상하거나 타는 냄새조차 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넷째 모양이 뭐하고 같다고요?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넷째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넷째 사람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물론 이때도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불무불 속이라도 사자굴이라도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불무불 속에 있는 세 사람과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미리 피하게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 사람을 고난 가운데에 잠시 두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고난당하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는, 즉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역경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어서,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려고 이렇게 아주 빡세게 훈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훈련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훈련시키세요?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에 왜 우리를 집어넣으셨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도 이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서 나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고백함으로써 자기가 신인 것으로, 자기가 능력이 많은, 자기를 이길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교만이 충만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 많이 당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현장까지 찾아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자기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더니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내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데 그렇던가요? 명예가 나를 살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명예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 아니 꼭 믿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명예가, 아무리 많은 돈이 유혹할지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풀무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 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주님 붙들고 사셔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것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고난이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신앙 지키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외면하면 더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망하는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게 해 주실 것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후에는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기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